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을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차례대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전체가 떡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구원에 관한 내용. 그래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말로는 못 깨달으니까 그런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그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을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 사인이죠, 사인. 즉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존재다.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존재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구약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반복 학습이에요. 한 번 얘기해서 다 알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만 좀 얘기하지.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계속 같은 내용인데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저렇게 표현도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만이 나한테 올 수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도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이 알아듣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알아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알아듣고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양도 다르고 질도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영생.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역시나 신통치를 않아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군거린다. 이 수군거린다는 말이 불평한다. 이 불평한다는 말 속에는 조롱과 멸시의 뜻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우리가 너에 대해서, 너희 가정에 대해서, 너희 부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거 믿을 사람이 없죠. 어떻게 믿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설득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하거나 이것을 논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처음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한 구석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영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그것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으면서도 그걸 믿고서 갔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상태로 갔어요. 아니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거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쳤어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겉으로 표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은 제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의지,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 설명을 하고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도 그거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은 마지막 날에야 가능하다. 지금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끌지 아니하면, 이끌다는 말이 강제로 잡아 끄는 거예요. 잡아 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예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강제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임한다는 표현도 성령 임한다 할 때 임하는 것이 마치 무슨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살짝이 내려서 이렇게 내려앉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임한다, 성령 임한다라는 표현은 전쟁터에서 적군을 말이죠, 갑자기 습격을 해서 그 사람을 포로로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로잡는다. 성령에 사로잡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임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해하기 싫어서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5절에서부터,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부활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45절부터 51절까지 쭉 읽어보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건 이사야 5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이 내게로 온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이 잘 쓰시는 표현이 진실로 진실로. 원래 진실로라는 말, 아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마지막에 쓰는 말인데, 예수님만이 특별하게 앞에 진실로 진실로.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로 꼭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내 말은 그러므로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했는데, 그와 같은 뜻으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예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살, 몸,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개역개정에서는 아마 몸으로 다 통일한 것 같은데 살이나 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52절 53절에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했죠. 자기 살을 떼서 주는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상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얘기 들으니까 성창식을 하는 걸 보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식인종이죠. 그러니까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자신 속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대속적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수를 먹고 마셨으니까 예수와 나는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을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6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요한복음 15장에 뒤에 나오겠지만 거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그들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와 가지 한 몸이죠.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나와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돼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그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적 생명이다. 또는 다른 말로 신적 생명이다. 또는 미래적 생명이다. 영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적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미래적 생명.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영생의 삶을 실제화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을 정의를 잘 못해요. 영생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우리가 그 영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가치관이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목표는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우인들이 있지만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닮을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을 닮을 필요도 없고 모세를 닮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닮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 우리의 룰 모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은 잘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삼박자 구원이니 무슨 사중복음이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주 한때 유행했었고 거기에 대한 복음성가도 많았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간판은 장로교회고 감리교회고 침례교회고 그런데도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회 이런 구분이 없이 전부 다 순복음화되어 있다. 전부 다 순복음교회 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즐겨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입니다. 396쪽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좋은 말씀이죠. 이 말이 무슨 뜻 같아요? 내 영혼이 잘되고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고 범사에 잘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거기다가 몸도 건강하고 아주 완벽하죠. 구원도 얻고 이 세상에서도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영혼이 잘된 거 하나 있네.
근데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몸도 건강하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럴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장로교회 목사들도 설교할 때 보면 똑같이 설교를 해요. 근데 잘 보면 보세요. 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 요한복음을 쓴 그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 3서도. 그러니까 누구한테 쓴 거냐면 장로는 이게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너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더라.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나한테서 배운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것은 모든 목자의 똑같은 심정이에요. 목사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뭐 선물해주고 뭐 이런 게 좋아요? 아니에요. 그가 정말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의 언행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발견될 때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그 기쁨은 목사들만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같이 영적으로 잘되고 또 영적으로 범사에 잘되고 그렇게 하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남보다 더 출세를 하느냐, 얼마나 남보다 더 많이 갖느냐, 그런 관심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원리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알려지고 그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아주 그런 큰 교회들일수록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많은데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고 있어요. 지금도 먹고서도 금방 죽어버리는 만나를 주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배가 부르고 일시적으로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은 만나를 주고 있다.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이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건 가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요즘에 번영신학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는지 몰라요. 설교를 들으면 뭐 누구는 예수를 잘 믿어서 어떻게 되었고 미국의 누구는 뭐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뭐 록펠러는 어머니가 도의지로 나갈 때 부탁한 것이 있다. 주일날에 꼭 빠지지 말아라. 주일 성수 잘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회당에 가서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또 항상 11조 할 것을 준비해라. 이랬더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물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 건 맞지만 그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에요.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은 많이 벌어서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일 부자가 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게 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고 자랑할 것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자꾸 잘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지, 돈 많이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흥청만청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는 기준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되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16장 마태복음. 제가 옛날에 이 마태복음을 강의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이후에 나오는 17장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7장 이후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또는 뭐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용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알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지식이나 의지나 그런 것이 내 잘남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이제 심지어는 이 교회의 그 권세까지,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조금 있다 예수님이 21절에부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게 몽미? 네? 아니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니냐.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로마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정부를 다 박살을 내고 다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 옛날 다윗이 통일천하를 이루었듯이 그런 나라를 세워야 우리도 뭔가 한자리 하고 뭐가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 중에도 이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다. 그래서 요나서를 가지고 설계할 때 요나는 아주 믿음이 없는 형편한 사람. 그래서 뭐 요나가 문제다 뭐 이런 농담까지 하고 그러는데 요나가 그렇게 우리한테 비난받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달라요. 무슨 사고방식이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자기들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다른 민족과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구별된 존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이 뭐 천국에 간다? 아니, 천국에 갔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은 자기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생각, 특히나 선지자들은 더했죠. 철저한, 요즘 말로 말하면 민족주의자. 이스라엘 민족만이 최고로 우월하고 최고로 복을 받은 민족이고 그들만이 천국 가야 되고, 다른 민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민족들은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상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란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민족적 메시아,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 현실적인 메시아예요.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 천국 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세,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그런 거보다도요, 당장 내가 좀 잘 됩시다. 남보다 좀 많이 벌어서 좀 배부르게 먹고 좀 호화스럽게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예? 무슨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그렇게 하고 좀 떵떵거리며 삽시다. 보란 듯이.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잘 살아도 영광 가리고요, 가난해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가 가난하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참 그 말을 방송에서 대놓고 하는 거 보고 참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너희들은 다 굶어도 목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문자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목수의 아들이, 학교도 안 다닌 놈이 너 이름자나 쓸 줄 알아? 하는 식으로 조롱하고 경멸하고. 그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건, 그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한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7년 걸렸어요. 그 문제 해결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7년 만에 믿어졌어요. 제가 믿으려고 뭐 아무리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신학 서적을 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다른 말은 다 이해가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안 돼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느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의 맨 처음 대선언인데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그렇게 써놨을까?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불교에도 관심이 있어서 절에 가면은, 남들은 구경할 때 저는 절에 가면은 그 절 뒤편에 가면 옛날에 주지하다가 물러난 스님들, 그걸 방장 스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원로 목사죠. 그분들을 찾아가면 그 사람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뒷방 늙은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하나 찾아오면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잘해줘. 설명을 잘해줘. 예.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참 스님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왜 스님이 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닐 때인데 그거예요. 이 천지 만물은 어떻게 해서 있는 겁니까?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랬더니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부터. 아, 근데 성경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 쫙 다 그냥 바로 이거였었구나.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뭐 그때 처음 읽었나? 그 전에도 수십 번 읽었는데도 그때는 건성건성 넘어갔는데, 그날따라 그것이 그냥 딱 책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런 식으로 글씨가 크게 눈에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 바로 이거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없고 부귀영화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예요. 만나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의지하던 세상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씩 내려놓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것도, 여기도 보면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거 인간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 얻은 영혼이, 구원 얻는 영생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사고도 기뻐했던 것처럼,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투자해서 밭을 사고도 자기는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그거를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것이고, 그 기쁨,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